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면 엄지척으로 좋습니다 하시면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좋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삽시다. 좋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이 인생에 대해서 조언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깊은 강을 재어보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깊은 강을 재어보려고 들어가면 물살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강 깊이를 재어볼만 안 되거든요. 무모한 일에 앞서다간 큰 재앙을 당한다 그래요.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이 오면 피하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나아가다가 해를 당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죠? 예수님께 피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교회로 피해야 돼.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 그리고 또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막혔어.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나중에 서바나로 가게 되면 그때 내가 로마로 들려서 너희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여러 도시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거든요.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수도. 여기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 다 모여요. 엘리트들도 몰리고 로마 황제도 로마에 있죠. 그 다음에 정치가들도 로마에 있고 그리고 권력가들도 다 로마에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가서 로마를 전도해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사람인데 로마가 변화되면 로마 제국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도시에 관심이 있냐면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해요. 그 당시는 지구가 네모랗다고 생각하고 지구의 끝이 어디냐면 이 서바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건 지구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서바나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 끝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이 서바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페인.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서바나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지금 어느 장소에 관심이 있냐면 두 곳, 로마와 서바나에 관심이 있어요.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모든 행정, 문화, 지식이 모이는 곳이에요. 최고 엘리트들,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복음 전해. 또 한 곳은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 이게 지구의 끝이야. 그건 예수님이 명령한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로마로 가는 길과 서바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다 그랬어. 그리고 서바나로 가는 것도 여러 해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길이 안 열렸어.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바울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랑 서바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그것들이 예수 안에서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게 풀려져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거죠. 무엇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 속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다 순탄하진 않잖아요. 내가 살다 보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려져야 될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 성도가 살 때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바라는 것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아직 실상, 증거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바라는 것은 기도 제목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직은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꿈이고 또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조사했어요. 목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목표. 그러니까 조사했는데 자기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은 3%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는데 글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겠다. 근데 97%예요. 나중에 인생을 조사해봤는데 결과가 수입이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배. 쓰지 않으면 많이 놓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하고 싶은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은 당연히 기도 제목이 있죠. 아픈 분들은 치유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요. 뭐 순서가 있지만 아주 간단한 거 그냥 집중적으로. 아픈 분들은 그냥 그거 기도 제목 하나만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료하옵소서. 이 세 가지 단어로 그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를 치유하옵소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잘하는 분들은 잘하게 하지만 중요한 문제, 또 급한 문제는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치로 바위를 깰 때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면 그 바위가 안 깨져요. 그러나 한 곳을 놓고 집중적으로 계속 치다 보면 그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목이 너무 중요하고 이거 꼭 필요한 거면 그냥 그것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편한 것을 주셔서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진짜 급한 성도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예수님 누구누구 도와주세요. 예수님 누구누구 도와주세요. 예수님 누구누구 도와주세요. 그냥 그것만 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누구만 도와주세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집중해서 계속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 할 때는 다른 거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염려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염려야 물러가라.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20분 집중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손해되는 거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줘요.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만 났어요. 풍랑만 나가지고 두려울 때 그때 밤 사경에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만 나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들을 도와주려고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사람이 무리를 못 걷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냐면 유령으로 봤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 감사할 텐데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상식으로 맞지 않잖아요. 근데 저기선 희어멀것한 게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저건 분명히 유령이야. 또 바다 사람이니까 바다에 그런 전설의 고향도 많잖아요. 어떤 아가씨가 물에 빠져 죽었네. 어떤 노총각이 물에 빠져 죽었네.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분명히 유령이야, 유령. 근데 이들이 두려울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질문해요? 만약에 주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황당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면 빠져요? 걸어요? 빠져요. 다른 제자들은 왜 그런 질문 안 했죠? 만약에 주시려면 베드로가 걸어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왜 이런 질문 안 해요? 무리로 배에서 뛰어나오면 당연히 빠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필요해도 그런 질문 안 해요. 지금 무리를 걷는 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리를 걷는 건 뭐예요? 그냥 경험이에요, 경험. 자기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걷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 황당한 질문 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배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갈 테니까 기다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도 걸어라. 너도 걸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바다에 뛰어내려요. 근데 걸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응답할 때 우리가 소원에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한번 주님을 알고 싶어서 한 질문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 내가 구할 때 잘못 구한 건 내가 손해가 되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내가 만약에 주시라면, 만약에 무리를 걸어 오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하는 그 기도 제목들에게도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두려워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해?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그럼 실망할까 봐 기도 못해요. 성경에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그랬어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한 번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게 항상 기도. 안 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치유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서 나요?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해요? 나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바울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했어요? 아직 응답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응답이 되거든요. 몇 년 기도했을까요? 4년 기도해요. 4년.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어디서 썼냐면 3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가 56년이에요. 6년. 그리고 이거 쓰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데 갈 때까지 몇 년 걸리냐면 4년 걸려요.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갈 때 4년 걸렸어요. 그 로마로 가는 장면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멜리데 섬에 걸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거기 로마로 가서 그 가택 연금하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그게 28장에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는 게 로마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이 돼요. 몇 년 걸려요? 4년 걸려요.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그렇게 로마로 가는데 4년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무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스페인을 갈 때는 64년이거든요. 56년에서 60년에는 로마, 그 다음에 4년 더 해가지고 64년에 가요. 무려 8년. 8년인데 기도는 여러 해 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스페인에 갈 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10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하고 그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총리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17세 꿨어요. 그 꿈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30세 됐어요. 몇 년 기도한 거예요? 13년 기도해요. 13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한 번에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29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고 그들이 선교 헌금을 했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좀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돼.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갈 거다. 근데 내가 로마로 갈 때 무엇을 갖고 가냐? 너희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거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성도들의 헌금을 갖고 올라가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러지만 내가 로마로 갈 때는 헌금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울은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그들이 궁핍하니까 성도를 섬겨야 되니까 물질로 가요. 근데 로마라는 곳은 가난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당시 최고의 번화가예요. 최고의 문명 도시예요.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곳이고 로마는 그 당시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요? 로마로 와요. 인생 출세, 인생 성공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 다 로마로 온 것이요. 그리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세상에 권력이 모이는 곳이 로마예요. 세상에 재물이 모이는 곳이 로마예요. 세상에 타락이 모이는 곳이 로마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들도 꿈꾸는 게 그래요.
로마 같은 곳에서 나 인생 한번 역전하고 싶어. 나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로마가 예루살렘이랑 다른 동네예요. 여기는 로마 제국의 중심이에요. 최고 번화고, 최고 문화가 발달된 도시예요. 날고 기는 사람 다 오고, 인생 진짜 한번 확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로 가요. 로마로 승리하려고요. 근데 바울도 로마로 간대요. 나도 로마로 가는데 나는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을 주려고 가는 거다. 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을 주려고 내가 로마로 가는 거야. 왜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복과 출세와 성공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난 그거 알려주려고 로마로 간다는 거로. 로마를 바꿀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헛기로 가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면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걸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성공한 사람도 또 낙오된 사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 너희들이 원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 있어. 이 복을 주려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을. 이게 사람을 바꾸시고 로마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생에게 아담과 하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질병이 왔어요. 그리고 가난이 왔어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 문제 있는 거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을 주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하는, 변화시키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어. 그들을 바꾸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몇 가지 복 있어요? 5가지 복 있어요. 5가지. 첫째는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 번째 복 뭐요? 범사가 잘 되는 법.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형통의 복이 형통.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요? 강건의 복, 강건의 복.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부유함의 복, 부유함의 복.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분이 가난해지셨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네가 찾는 그 복이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께 있어. 다섯 번째는 뭐예요? 천국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 아니 거기서 출세하고 성공해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 그걸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전하러.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려요. 이날 왜 예배드리죠?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죄를 승리하고 죽음을 승리하고 인생을 승리하시고 세상을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로마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요. 베드로도 들어가요. 브리스가 빌라 아굴라도 들어가요. 로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전도해요. 전도할 때 누구를 전도해요? 노예들을 전도해요. 여자들을 전도해요. 노예들은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잖아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이 뭐예요? 노예가 재산이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한테는 누가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믿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러니까 로마 가서 제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누가 믿어요? 여자들이 믿어요. 여자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한테는 인권이 없었어요. 그냥 재산의 목록이에요. 사람 숫자에도 쓰지 않아요. 태어날 때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소망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야. 여자들이 믿어요. 근데 그렇게 여자들이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나중에 어디로 결혼하냐면 귀족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관의 아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여자들이 진짜 이렇게 높은데 이런 쪽으로 결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요,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 믿어요.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 믿고 황제도 예수 믿어요. 그 황제가 예수 믿으니까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 별거 아니었던 이 로마가 바뀌겠어?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로마가 바뀌겠어? 바울이 들어가고 250년 만에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건 뭐예요? 로마가 이제 황제가 신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하나님이. 우린 누가 복이에요? 우린 재물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어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30절에서 33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손에서 좀 건짐을 받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을 전하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바울이 왔다고 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요.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가지고 죽지 않게 하고 로마까지 가게 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에게도 바울도 자기의 어떤 생명 위협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바울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왜 기도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바울이 잘 살기를 원해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빨리 죽기를 원해요. 빨리 죽어야 복음을 못 전하니까.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사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유대인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유대인 결사대 뒤에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걸 알아서 그들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는 줄 믿습니다. 마귀야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최전방에 있는 게 저거든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마귀가 저를 무너뜨리려고 염려, 근심, 불안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평안하고 건강해야 제가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평안해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일반 성도보다 10배 공격이 와요. 목사님은 술 안 하잖아요. 담배 안 하잖아요. 또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마귀가 계속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해요. 셀 모임은 뭐하냐면 중보기도 하는 곳이에요. 중보기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 많은 것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로마 교회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이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바울을 재판장에 세워라. 재판장으로 세우면 그가 중간에 올 때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을 누가 듣냐면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그걸 조카를 들어서 그 얘기를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게 해요.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선한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